에베소서 5장 6절에서부터 14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40일간 금식할 때 마귀가 와서 그를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배가 주일이실 때 그 마귀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다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해먹어봐라 그랬어요. 배가 고픈데 떡덩이 해먹으려니까 얼마나 자기에게 유익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시험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마귀에게 말하기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짐승과 달라서 육체만 배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무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린 짐승처럼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전도서 3장 18절에도 말하기를,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이 있다. 무엇이 다르냐?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사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돼지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먹고 호흡하고 사는 건 일반이다, 똑같다. 그러나 육신이 끝난다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은 육신이 끝나면 육체만 있기 때문에 땅으로 떨어지고 육신이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사람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랴 그랬어요. 우리는 육신이 끝난 다음에도 사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왜? 얼로 각각 왔던 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영혼은 위에서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왔던 대로 돌아가 영혼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창조 때부터 짐승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짐승들을 흙으로 창조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위해서 생명이 됐더라. 영적 존재가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이게. 한번 우리 성경 보죠. 창세기 2장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고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흙으로 짐승과 새들을 지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에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사람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짐승은 흙으로 짐승을 지었습니다. 그걸로 끝났지만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실과는 먹게 했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 나무에 나온 그 열매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보기에 그 선악과가 너무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육체는 930살까지 살다가 얼마나 많은 자손을 낳습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영혼이 죽었다는 것이지 육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참 뿌리로 났던 우리 인생들, 모든 인생들은요, 육체는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아도 영혼은 다 죽어서 태어나는 겁니다. 나오자마자 영혼은 죽어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가면 영혼은 어디로 가냐?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뭘 살리러 왔다고요? 영혼을 살리러 온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육체는 똑같이 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고 불신자는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자와 산 자를 어떻게 구분하냐? 인간은 육체가 죽은 시체나 살아있는 자로 구분하지만은 하나님은 영혼이 살아있는 자냐 영혼이 죽어 있는 자냐 그걸로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막 따라가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따라옵니다. 근데 마침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주여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내 아버지를 장례식을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그 아버지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에게 맡기란 얘기예요.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었지만 육신은 살아있어요.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의 눈에는 그 육신이 살아있어도 영혼이 죽은 자를 죽은 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 영혼이 죽은 자와 영혼이 살아있는 자를 구분하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은 내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 때문에 예수 믿느냐? 내 영혼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예수 믿는 전체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왜 예수 믿느냐? 왜 예수 믿느냐? 영혼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자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읽어주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우리가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고 그를 사랑하는 것은 왜 그러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왜 믿는 믿음의 그 목적이 나와요. 믿는 것은 내 영혼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비녀가 빛의 자녀가 됐는데 교회에서는 은혜가 되고 찬양하고 그냥 서로 사랑하고 하는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금방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뭐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누구냐? 예수를 믿었지만 죽은 자들과 똑같이 불신자들과 누워있는 자들,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과 사상과 똑같이 불신자들과 전혀 다른 바가 없다. 이게 여기서 구분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일어날지어다. 우리 정말 깨어서 죽은 자들과 구분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면 14절에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가 뭡니까? 소가 두 마리가 끌고 갈 때 힘을 얻기 위해서 딴 데로 같이 각각 못 가게끔 이 등어리에다가 나무떼기를 크게 멍에 그것을 매서 각각 아주 딴 길 못 가게 한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쪽만 땡기면 가고 싶지 않아도 그냥 가게끔 돼 있다 이거요. 이게 멍에입니다. 하나가 죽으면 낭떠러기 떠오면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멍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분되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같이 누워있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어둠과 빛이 어떻게 사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베리알이 어떻게 우상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 상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완전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이 됐으니 죽은 자와 정말 우리 그 산자의 구분이 되기를
잠자는 자 다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전에는 이와 같이 정말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똑같이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냐, 저와 여러분 똑같이 세상 풍습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상도 섬겼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상 안 섬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연초만 되면 그냥 토종비결 보러 가고 점 보러 가고, 아주 지금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나도 모르게 우상 섬기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정동진 가면요, 1월 첫날 가면 예수 믿는 사람도 떠오르는 태양 보고 소원 빌어.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누구 잘 되게 해서 뭐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태양신, 나도 모르게 태양신 섬기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땅과 어떤 것도 피조물에 그 절하지 말랬는데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전의 관습도 버리고, 이전에는 우리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 쫓아갔어요. 마음이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하고 싶은 것 했을 때 지금 너희가 얼마나 부끄러웠냐는 거예요. 자, 12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자, 12절에 자 본문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예, 그때 은밀히 행했던 것,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것 은밀히, 그때는 아주 당연했었어요. 그때 믿기 전에 그 했던 행동들은 당연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때 했던 얘기들, 그때 생각, 그때 행위를 한번 말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난 예전에 했던 거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아주 솔직히 고백한다는 것도 대단한 용기죠. 그거 뭐 그렇게 부끄러워요. 그랬더니 자기는 아주 젊었을 때 빨간 등불 아래 파란 등불 아래 하면서 얼마나 아주 춤추러 다녔는지 모른다는 게,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길거 가는데 그냥 하나님이 보는 것 같아서 길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서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워. 불을 꺼도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도 부끄럽다는 거예요.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옛것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오살리 기도원에요, 이제 목회하기 전에 막 기도원을 다녔는데 막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요, 회개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앞에서 저도 막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어떤 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그러더라. 인연이 죄인입니다. 인연이 죽일 년이에요. 인연이 죽일 년. 얼마나 세게 하는지 아주 뒤에서 내가 미안할 정도니까 나중에는 내가 이 인연이 죽일 년이 하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웃었습니까? 그런데 가만 웃음이 났는데 한참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자기를 회개하는 것이,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계수요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겠냐 이거예요. 맨 처음에 그것이 우습게 좀 생각 들었는데 막상 나는 죽이려뇨, 나는 개년이라고 그러더라니까요. 얼마나 내가 개년이에요, 내가 개년 이러는데 맨 처음에 웃음이 나는데, 야, 그렇게 회개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냐 이게.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은 미쁘사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다시는 그 불법을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권사님 다 사함 받았어요. 권사님 다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 죄를,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죄수요, 회개할 때 우리 죄를 다 기억지 아니고 사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죄인은 오라, 눈먼 자도 오라, 정말 그 목마른 자는 오라고 주님이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전에 그 했던 모든 죄와 모든 풍습들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라, 죄인도 돌아오라, 누구도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옛것을 보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해본 청년인데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막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 믿음을 보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앉으며 벌떡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저 바울이란 사람이 누구냐, 대단하다 하면서 막 그를 신으로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신이다, 정말 저는 신이 이곳에 나타났다 하면서 바울을 막 제사를 지내려고 바울 앞에 막 제단을 지르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 앞에 막 뛰어나가서 말합니다. 뛰어나가면서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이요, 왜 이 제사를 지냅니까?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를 멈춰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우상에서 그 세상의 풍습에서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으면 거기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예,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려고 그 율법을 줬다면 복음은 다 용서할 테니 돌아오라는 겁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갔다가 허랑방탕하며 다 쓰고 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이 객지에서 고생하니까 그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면 정말 나는 거기서 이제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정말 내가 일꾼으로 일하겠다, 나만 받아준다면 진실로 내가 돌아가겠다 하고 다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막 영접하고 어떤 죄가 있어 다 그를 품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옛 것을 버리고 싹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자마자 싹 바뀌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전의 습관 예수 믿으니까 숑 하고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바뀌더라고요. 예전의 습관 그대로 예수 믿어. 저부터도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제가 결혼할 때쯤 돼서 예수 늦게 믿었죠. 목사 만들라고 하나님도 바빴죠. 그래서 결혼하면서 했으니 그 전에 습관들이 그대로 갖고 있죠. 군대에 있을 때는 얼마나 내가 아주 말술을 먹었는지, 말술을 지구는 못 가도 목구는 갔으니까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몰라요. 그랬으니 그 습관이 그대로 있잖아요. 예수 믿자마자 딱 끊어지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가도 예수 믿으면서 아주 드시지요 하면서 전도도 많이 했어요. 술 먹어가면서 술 따라가면서 아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하면서 아주 전도도 술 먹으면서도 많이 전도했어. 그러면서 또 성경책까지 사다 적으면서 같이 교회 가자 아주 술 먹으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겠구나, 내 아버지가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술 먹으면서 저놈 미쳤네, 술집에서 무슨 예수 전하고 그러나 지도 지나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이제 끊어야 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 먹으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끊게 해달라고 9번 실패했어요. 끊었다가 실패하고 끊었다가 끊었는지 알았는데 좀 뭐가 열이 나면 또 먹어, 또 열리면 또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 9번 실패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나중에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것이 그날도 아주 몇 차를 먹어서 점심 때부터 저녁까지 몇 차를 했는데 얼마나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됐더니 냄새도 싫어지더라고. 딱 그날부터 끊어졌어요. 야 하나님이 끊어주시더라고. 그날 포기 안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대. 충만해지니까 끊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간증을 하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나도 예수 믿고 10년 동안 못 굳었어요. 집사 되고 난 다음에도 한참 남아 먹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자기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닌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딱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냄새도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담배 필 때 냄새가 구수했는데 담배가 그냥 끊어지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모여 있는 데서 담배 냄새가 나면 꾸역질하고 냄새가 그렇게 역겹다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엔 좋았는데 끊고 나니까 냄새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끊었습니다. 그런데 또 세상 일하다 보니까 직장 사람 만나고 영업사람 하고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좀 바빠지니까 좀 등하지 했어요. 등한시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이 빠지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 모인 데 갔더니 담배 냄새가 나오는데요, 구수하게 들이대요. 냄새가 구수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막 다시 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여기도 옛날 생각 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옛날까지 막 두 마음에서 막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 이거 이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바울, 신앙이 좋았던 바울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기를 원하나 또 육체에서는 나를 자꾸만 죄 속으로 끌고 가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일생 육신 끝나는 날까지 두 마음에서 싸울 겁니다.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도다. 성령 충만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이길 수 있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그 흘러가는 강물에 띄워놓은 배가처럼 자연적으로 세상으로 육체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걸 쳐서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자꾸만 그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에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맨 처음에 성령 충만했다가 다시 육체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가만히 있으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몸을 쳐서라도 성령에 이끌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는 안 그런 줄 알아요? 목사도 얼마나 유혹이 많은데 왜 제가 술 맛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지요. 왜 수없이 술 먹은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딱 끄는 것뿐이지 모르겠습니까? 그래 성찬을 해도요, 교회 안에서 딱하지 나가서 그 포도주를 우리가 담궈 가지고 합니다. 매년 담궈서 하는데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맛도 안 봐요. 왜? 나는 유혹받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맛만 봐도 유혹을 받을 것 같아요. 아주 나가면은 아주 맛도 안 봅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싹이 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TV 광고를 하는데, 여름에 맥주 광고를 하는데, 모래밭, 아주 여름에 막 떠온 데서 모래밭에다가 맥주잔이 있어요. 그러면서 꽉 찼는데 맥주는 눈으로 먹는 거래요. 그래서 꽉 소리가 나면서 맥주가 축축축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게 침이 꿀꿀 넘어가더라니까. 그러니 그거대로 육신의 생각,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면은 금방 저 하류로 떠내려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케 주여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기게 해주세요. 유혹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몸을 치는 것과 성령에 충만하면 말씀 붙잡아야 되지, 그냥 놔두면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면은요, 옛사람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마라. 다시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이 땅의 산업도 포기하고 즐거움도 포기하고 고난받아도 끝까지 하늘의 소망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끝까지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우리 첫사랑들을 회복하시고 첫사랑들을 기억하셔서 절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께 일어나야 돼요. 여기 안에서만 아니라 나가서까지도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너희도 어둠의 자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지 않았느냐.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전엔 저와 이런 마귀 자식이었지요.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전에는 우리가 마씨였다가 지금은 하씨가 됐다고. 이전에는 마귀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는 아직 마씨인데요. 자기 마씨라고.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마씨, 영적으로 마씨였다가 하씨가 됐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답게 행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가 8절에도 그러잖아요. 너희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이것이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전에 했던 행위에서 하나라도 오늘 정말 하나님의 빛의 자녀처럼 행하길 바랍니다. 다는 할 수 없어도 하나라도 오늘 하나라도 정말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과요, 행함은 또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행함이 없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공력이 없으면 벌거벗은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었지만 우리 구원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행실이 없다면 벌거벗은 것처럼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래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15절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가 깨어서 너희 옷을 지켜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지 말며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거벗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부끄러워서 못 쓰죠.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말고 옷을 입어라. 근데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빛의 자녀의 행실이 옷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실을 통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쓰지 마시고 정말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아, 예수 믿었지만 죽은 자들과 똑같이 말과 행동과 행실이 사상이 똑같이 불신자들과 갖고 있는 자들아 구분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잠자는 신앙의 열정을 깨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영혼을 깨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예, 다시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자.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자.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자. 예, 세상 바라보면 두려움이 있어요. 시편 42편에도 5절에 세상을 보니까 막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 내 영혼아 빛을 발하라.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빛을 발하라. 내 영혼아 빛을 발하라. 내 영혼아 빛을 발하라. 이제 어둠에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됐으니 죽은 자들과 함께 자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정말 내 영혼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착한 행실과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저들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는 자녀라. 우리 임마누엘 성도 꼭 오늘 한 가지씩이라도 정말 오늘 주일을 통해서 선한 일, 착한 일,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